오늘은 3.1절을 생각해 보면 이제 며칠 남았지만 1919년도에 3.1 만세운동을 시작해서 우리 대한민국의 독립을 온 세계 만방에 외치고 특별히 이 일에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앞장섰지요. 평화적인 독립운동을 그렇게 시작을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때에 이 땅에 다시 자유의 빛을 보내주셔서 우리 대한민국의 주권을 회복하고 이후로 하나님께서 이 땅에 교회가 왕성해지게 하시고 전 세계에 복음을 전하는 나라로 복을 주셨습니다. 참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행복은 여러분을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에요. 율법을 주신 것도 여러분을 행복하게 하기 위해서 율법을 주셨다. 모세가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그런데 행복의 시작은 믿음 안에서 감사할 때 행복이 시작됩니다. 아무리 맛있는 것을 많이 먹어도 감사하지 않고 불평하면, 감사하지 않으면 행복이 없어요. 그러나 소찬을 먹으면서도 감사하면 그 가정은 행복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행복의 묘약이 뭐냐? 그것은 감사하는 겁니다. 부모님에게 감사, 부부간의 감사, 자녀에게도 감사, 무엇보다도 하나님께 감사,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도 감사하면 그 인생은 행복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감사할 때 모두가 행복해져요. 감사는 축복을 누리게 하는 날개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어요. 그래서 감사하면 내 곁에 좋은 사람들이 모이고, 감사하면 무엇보다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은 믿음의 사람을 기뻐하시는데 그 믿음은 감사로 나타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찬송 가운데 거하신다. 감사하며 찬송할 때 그 가운데 기쁘게 거하십니다. 세상적으로도요, 성공한 사람들을 면밀하게 조사를 하고 그 사람들의 특징이 뭔가 하고 조사를 해보니까 감사가 넘치더라는 겁니다. 예수를 믿든지 안 믿든지 사업에 성공하고 그 모든 일에 성공한 사람들은 겸손하게 감사하는 가운데 성공의 길을 가더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말씀의 주제는 감사를 업그레이드 시키자. 감사를 좀 높여보자. 여러분의 감사가 요만큼이었으면 감사를 높여요. 그래서 오늘 말씀에선 감사가 넘치게 하라. 강물이 넘치듯이 감사가 넘치게 하라. 그런 말씀의 주제입니다. 오늘 이 골로새서는 그 옥중서신이에요. 옥중서신이 뭡니까? 옥중에서 기록한 서신이에요. 사도 바울이 옥중에서 죽을 지경인데 그가 이 골로새서에서 감사에 대하여 7번 언급했습니다. 그래서 이 골로새서도 역시 감사의 서신이라 그렇게 말할 수 있어요. 어떻게 하면 우리의 감사를 좀 흘러 넘치게 할 수 있을까? 감사하는 인격이 최고의 인격입니다. 감사하는 사람은 향기가 나는 인생이고 감사하는 사람이 생명을 나누어주는 사람이에요. 견고한 믿음, 따라 봅시다. 견고한 믿음. 자, 오늘 6절에 보면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았으니 그 안에서 행하되 그 안에 뿌리를 박으며 그랬어요. 식물로 표현하면 뿌리를 깊이 내려야 된다. 그리고 세움을 받아 건축하는 것처럼 견고하게 잘 세워가야 돼요, 인생을. 어느 날 노을만 빈센트 필 박사님이
기차 여행을 했답니다. 그런데 그 맞은편에 중년 부부가 앉아 있었는데 그 부인은 계속 툴툴툴툴툴툴 거리면서 계속 이야기하더랍니다. 아, 좌석이 왜 이렇게 불편해? 시트가 정말 지저분하네. 청소도 제대로 하지 않았나 봐. 아우, 냄새가 지독해. 승무원들은 꼴이 저게 뭐야. 친절을 찾아볼 수가 없네. 계속 불평을 합니다. 그래서 부인의 불평을 듣고 있던 남편이 맞은편에 있는 필 박사님에게 인사를 건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변호사입니다. 그리고 제 아내는 제조업자입니다. 그 필 박사님이 아 그래요? 변호사님이시군요. 그 부인께서는 무슨 제조업을 하십니까? 그러니까 남편이 싱긋 웃으면서 하는 말이 제 아내는 항상 불평을 만드는 불평 제조업자입니다. 여러분, 불평 제조업자가 되면 거기에 하나님의 역사는 없습니다. 불평이 많은 것에 사람들의 믿음이 부스러지고 사단이 깃발을 꽂아요. 여러분의 입술에서는 불평이 많은지 감사가 많은지, 감사가 믿음이고 감사가 사람들을 살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은 감사 제조업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불평 제조업자가 되면 안 돼요. 여러분, 하나님께 감사할 일이 너무 많죠. 하나님의 성품 얼마나 좋으세요.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시편 136편 1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나를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의 성품을 생각할 때 나를 이토록 영원토록 사랑해 주시는 하나님의 그 사랑, 아버지 하나님의 거룩하심, 신실하심, 또 우리 예수님의 거룩하심과 사랑, 그리고 참 그분의 감사하는 모습, 이런 것들을 생각하면 감사하지요. 그리고 하나님이 행하신 그 은혜, 하나님께서 온 우주 만물을 기쁜 마음으로 행복하게 살라고 다 창조하셨어요. 금요일날도 제가 설교했지만 보시기에 참 좋았더라요. 토부라는 말은 좋다, 즐거워하게 한다, 행복하게 한다, 번영하게 한다, 복지, 그런 뜻이 다 그 가운데 있어요. 하나님이 우주 만물 인간 다 창조하셨는데 하나님께서 다 먹이시고 입히시고 기쁘게 하시고 즐겁게 하시고 행복하게 하시니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면 너무너무 감사하지요. 그뿐만이 아니라 예수님 안에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하늘의 신령한 복을 다 우리에게 주셨어요. 한 번 구원하셨을 뿐만이 아니라 생활 속에서 그 사랑으로 우리를 늘 지켜주시고 건져주시는 것. 이제까지 살아온 것이 다 주님의 은혜입니다. 할렐루야. 이 땅에서의 삶이라고 하는 것은요, 참 힘들어요. 힘들어요. 지난 주간에 우리 사무실 3층에 있는 복사기를 그 업체에서 좀 더 좋은 걸로 교체해 줬어요. 참 감사하죠. 그런데 문제는 뭔가 하면, 목사님, 누가 도와주실 분이 있나요? 제가 도와드려야죠. 그랬더니 한 분을 더 모시고 왔어요. 그런데 그분도 보니까 나이가 한 60 넘으신 것 같아요. 그러니까 목사님 아무래도 안 되겠어요. 우리 3명이 같이 해야 되겠어요. 그래서 2층까지는 리프트로 올리고 2층에서 3층으로 올리는데 셋이서 막 쩔쩔맸습니다. 그러고 나니까 허리에 담이 든 것처럼 딱 문제가 생겼어요. 그래도 제 마음에는 참 감사하지요. 주님이 주시는 그 귀한 선물이다. 주님의 일을 하다가 때로는 좀 아플 수도 있고 피곤할 수도 있지만 그 마음의 감사는 넘쳐나고 있는 거죠.
이 땅에서의 삶이라고 하는 것은 어렵지만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 때문에 우리는 살 수 있는 거예요. 시편 145편 9절에 여호와께서는 모든 것을 선대하시며 그 지으신 모든 것에 긍휼을 베푸시는도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께 늘 감사할 이유가 넘쳐납니다. 여러분 오늘 6절 말씀에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았으니 그 안에서 행하라.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의 왕이시고 우리의 주인이십니다. 그런데 그분은 온 우주 만물 가운데 머리가 되시는 분이에요. 천지를 창조하실 때 함께 창조하셨던 능력의 왕이십니다. 그분이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를 최고로 사랑하고 계십니다. 그분을 우리가 주로 받았어요. 그러므로 주님 안에서 행하자. 주님 안에서 행하자. 주님 안에 믿음의 뿌리를 내리자는 거지요. 주님은 창조의 주요. 주님은 또한 화해의 주, 화평의 주로 오셔서 십자가로서 우리를 하나님과 화평케 해주셨어요. 그래서 오늘 7절 말씀에 보면 네 가지 단어가 나와요. 자, 다시 7절을 보세요. 그 안에 무엇을? 뿌리를 박으며. 두 번째는 세움을 받아. 굳게 세움을 받아. 그 다음에 세 번째는 교훈을 받은 대로 믿음에 굳게 서서. 그 다음에 네 번째 중요한 말입니다. 무엇을?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이제 주님 안에 뿌리를 내려야 돼요. 근데 여러분 주님 안에 뿌리를 내리지 못하고 마치 돌짝밭처럼 뿌리를 못 내리고 길가밭처럼 뿌리를 못 내리고 가시떨기밭에 뿌려진 그 씨앗처럼 뿌리를 못 내리고 그냥 재리의 유혹이나 환란이나 오면 그냥 넘어지고 뿌리를 내리지 못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런데 오늘 이 말씀은 이미 우리는 주님 안에 뿌리를 박은 사람이라는 거예요. 완료형입니다. 뿌리를 박은 줄로 여기시기를 바랍니다. 네? 그러니까 이제는 뽑아낼 수 없게 된 겁니다. 주님에게 뿌리를 확 내리게 됐는데 이것은 하나님이 하신 일이에요. 그러므로 주님 안에 뿌리를 내리고 내가 거기서 영양분을 받고 은혜를 받아 누리고 열매를 맺고 이런 삶이 되었다고 하는 것을 누리라는 겁니다. 누리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인생의 뿌리를 주님에게 깊이 내린 줄로 여기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우리는 주님에게 뿌리를 내렸어요. 그 다음에 굳게 선다는 말은 법정적인 비유예요. 가장 중요한 것은 재판에서는 증거입니다. 증거. 신앙에서도요. 신앙의 증거가 나타나야 돼요. 신앙의 증거. 인생의 뿌리를 예수님께 깊이 내렸으면 과거에 대해서는 이제 다 잊어버려야 되잖아요. 근데 과거에 내가 받은 은혜는 기억해야 돼요. 왜 사람들이 감사를 못하는가 하면 내가 어떻게 구원받았는지, 내가 어떤 죄인이었는지, 주님이 나를 위해서 어떻게 희생하셨는지에 대해서 망각하니까. 그 사람들이 받은 은혜를 가슴에 새겨야 되는데 물에 새겨버린다. 물이 지나가 버리면 다 잊어버리는 거지요. 주님이 나를 위해서 베푸신 그 엄청난 은혜에 대해서 망각하지 말고 다 기억해야 돼요. 개구리가 올챙이적 시절을 잊어버리면 안 되는 거죠. 내가 어떤 지경에서 구원받았는지, 주님이 나를 구원하시지 않았다고 하면 나는 무서운 지옥불 속에 던져지고 말 것인데 그것을 망각하고 살면 감사가 없어요. 그러면 미래에 대해서 소망도 없어요. 현재에 대해서 불평불만만 나오게 돼 있어요. 주님께 뿌리를, 믿음의 뿌리를 깊이 내렸어요. 주님과 늘 교제할 때 감사가 넘치게 되어 있어요. 사도 바울은 감사가 넘치는 사람이에요. 고린도전서 15장 10절에 그러나 내가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누구의 은혜로라? 하나님의 은혜로라.
또 요한 사도도 그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다 그의 충만한 데서 받으니 은혜 위에 은혜로라. 여기에 믿음의 뿌리를 내려야 돼요.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살고 있다. 그러면 감사가 올라가게 돼 있어요. 두 번째로 감사를 업그레이드 시키려면 넘치는 감사를 해야만 감사가 업그레이드 됩니다. 따라봅시다. 넘치는 감사. 넘치는 감사를 드려야 돼요. 자, 오늘 7절에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함을 어떻게 하라 그랬어요? 넘치게 하라. 여러분, 강물이 범람하는 것처럼 감사가 넘쳐나는 가정은 가장 행복한 가정이 될 수 있어요. 여러분에게도 감사가 흘러넘치면 여러분의 인생은 주님의 복이 더욱 넘쳐나게 돼 있어요. 아멘. 돈이 없어서가 문제가 아니고 여러분에게 감사가 없는 것이 문제란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넘치는 감사를 하려면 다시 한번 생각할 것은 주님이 통치자가 되시는 것을 알아야만 넘쳐나요. 주님 안에 영원한 승리가 보장되고 천국이 보장되잖아요. 주님 안에 진정한 자유가 있잖아요. 영원한 생명, 영원한 행복이 보장되잖아요. 그 사실을 날마다 기억해야 돼요. 그래서 견고히 서서 흔들리지 말아야 되는데 무엇이 흔들리는가 하면 믿음이 흔들리면 감사가 흔들리게 돼 있어요. 믿음이 흔들리면 뭐가 흔들려요? 감사가 흔들려요. 자, 8절을 보세요. 흔드는 사람들이 있어요. 8절 다 같이 시작. 누가 철학과 헛된 속임수로 너희를 사로잡을까 주의하라. 이것은 사람의 전통과 세상의 초등학문을 따름이요 그리스도를 따름이 아니니라. 이 철학으로 흔든단 말이에요. 철학이 뭡니까? 인간적인 지혜, 인간의 행복론. 하나님의 말씀과 달리 우리 생각에는 어른들이 말씀하시기에, 옛날에 성현이 말씀하시기에 이게 다 철학이죠. 우리의 감사, 우리의 믿음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 뿌리를 내려야 되는데 세상 것 가지고 자꾸 생각을 하고 말을 하니까 감사가 흔들려요. 또 헛된 속임수가 너희를 사로잡을까 주의하라. 헛된 속임수가 감사를 흔들어요. 늘 감사하고 있던 사람이 갑자기 감사가 사라집니다. 왜 그런가 하면 누군가가 그 귓속에다가 이상한 말을 탁 담아줬거든요. 당신 말이야, 교회에서 왜 이렇게 헌신하는 거야? 그러면 당신 바보야. 다른 사람들 그렇게 안 하잖아. 그러면 감사가 사라지죠. 나만 왜 이렇게 수고하는가? 갑자기 불평이 생깁니다. 속임수죠. 주님을 의심하게 하는 것이 속임수예요. 우리가 주님을 믿고 누가 뭐라 그래도 감사하며 예배드리고 감사하며 기도드리고 감사하며 봉사하고 감사하며 전도해야 되는데 이 속임수 의심이 들어오면 기도도 사라지고 전도도 사라지고 봉사도 점점 사라지게 돼 있어요. 속임수에 속으면 안 됩니다. 아멘. 확신의 열매를 맺으면서 넘치는 감사를 드려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감사를 높이는 세 가지 방법이 있어요. 첫째는 감사부터 해놓고 보자. 따라해봅시다. 감사부터 해놓고 보자. 먼저 감사해 놓으면 마음이 감사하게 되고 삶 속에 열매를 맺어요. 이게 도대체 무슨 일인지 몰라도 원망부터 하면 끝나는 겁니다. 감사부터 하면 돼요. 여호수아와 갈렙은 가나안 땅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그 사람들 거인족이고 성이 견고하지만 우리의 밥이다. 감사하고 소망하고 고백했어요. 근데 10명의 정탐꾼은 그들 앞에 우리는 메뚜기다, 도무지 들어갈 수 없다 원망하고 불평하더니 그들은 못 들어갔어요. 버림받았어요. 감사부터 하세요. 여러분의 언어에 복록이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두 번째, 감사를 입에 달고 살자. 따라해봅시다. 감사를 입에 달고 살자.
참 그런 분들이 계셔요. 만나면 목사님 감사합니다. 조금 이따 또 만나요. 목사님 감사합니다. 뭐가 감사하시죠? 이것이 감사하고요. 저것이 감사하고요. 감사합니다. 그래서 인사할 때마다 감사합니다. 감사하는 사람이 최고의 인격이요. 감사하는 사람을 하나님이 형통하게 하십니다. 감사가 믿음의 능력입니다. 감사를 입에 달고 사시기 바랍니다. 아멘. 아멘. 아멘도 못해요. 아멘. 감사를 입에 달고 살아요. 세 번째는 감사의 급수를 올리자. 감사의 급수. 이제 요만큼이었으면 높여야 돼요. 아주 차고 넘치도록 높여요. 감사를 높여요. 우리가 외국어를 못하고 세상 공부를 잘 못해도요. 그거 가지고 사는 거 아니에요. 감사의 급수를 높이면 하나님이 그 인생을 책임져 주신다. 미모의 20세 여대생 제클린이라고 하는 외국인이 있었어요. 생일 파티를 마치고 친구들하고 이제 귀가를 하는데 술에 만취한 운전자의 실수로 사고를 당했어요. 친구 2명이 현장에서 즉사했고 이 제클린이라고 하는 자매는 화상을 입었어요. 60% 화상을 입었어요. 40여 회 수술을 받은 끝에 941생으로 목숨을 건졌답니다. 그러니 그 얼굴이나 손가락이나 이게 그 양손의 손가락을 다 절단하고 머리카락, 귀, 코, 눈썹, 얼굴 대부분이 형체를 알아볼 수 없게 되었다. 그러니까 얼마나 원망하고 자기 인생에 대해서 내가 왜 이렇게 되었는가 탄식하고. 그런데 나중에 감사를 하기 시작했다는 거죠. 그러면서 감사하지 못했던 지난 날들을 회고하면서 이렇게 말했답니다. 왜 내 머리칼은 더 곱지 못할까? 왜 내 피부는 좀 더 깨끗하지 못할까? 왜 눈은 좀 더 크지 못할까? 왜 내 코는 좀 더 오뚝하지 못할까? 내 키는 좀 더 크지 못할까? 내 몸매는 좀 더 날씬하지 못할까? 내가 좀 더 예쁘게 잘났다면 난 친구들에게 좀 더 인기가 있었을 텐데. 예? 화재 나기 전에, 화상을 당하기 전에도 그렇게 불평했다는 거죠. 그런데 이렇게 몸이 망가지고 보니까 감사해야 되겠구나. 감사해야 되겠구나. 어리석은 생각으로 내 자신을 학대하고 못 살게 구는데 낭비했구나. 현재 나의 모습을 가지고 하나님께 감사해야 되겠다. 그래서 그렇게 화상을 당하고 어렵게 되었지만 정말 하나님 앞에 진정한 감사를 드리면서 살고 있다는 거죠. 23년 전에 우리나라에도요 비슷한 사건이 있었어요. 믿음의 자매입니다. 이 지선 자매인데 여러분 길거리 가다 보면 지선아 사랑해 이런 현수막을 보신 기억이 있을 거예요. 23년 전에 23살 이화여대 유아교육과 4학년인데 오빠하고 같이 차를 타고 가는데 누가 와서 차를 받아가지고 불이 났어요. 55% 이상의 화상을 입었어요. 이분도 40여 회 수술을 받았어요. 몰골이 엉망이 됐어요. 그런데 미국에 가서 공부를 했어요. 복지학 박사가 됐어요. 한동대학교에 가서 2016년도부터 교수 활동을 하다가 이제 2023년도부터는 자기의 모교인 이화여대의 교수가 돼서 46세. 그래서 이제 그야말로 그렇게 어려운 중에 승리한 인생으로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는 것을 보았습니다. 여러분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넘치게 감사하세요. 힘들어요. 힘쓸 수 있으면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좀 아파도 감사할 수 있어요. 그렇죠? 감사할 수 있어요. 여러분 장미에 가시가 있어도 그 꽃을 보면서 감사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 제클린이라고 하는 자매, 예수 그리스도 안에 뿌리를 받고 세움을 입고 확고하게 되었기 때문에 감사가 넘치는 거죠. 믿음의 왕, 그의 믿음이 하나님께 인정받는 것은 그에겐 감사가 넘쳤기 때문이에요. 시편 150편 대부분을 다윗이 기록했죠. 시편 30편 4절에 주의 성도들아 여호와를 찬송하며 그의 거룩함을 기억하며 감사하라. 감사하라. 시편 106편 1절 할렐루야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감사는 일상생활에서 넘쳐나야 돼요. 여러분 아침에 일어나면 하나님 간밤에 잘 쉬게 하시고 새날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그 말을 듣고 하루를 또 책임져 주시는 겁니다. 그 하루를 살면서 사건마다 하나님께 감사하세요. 오늘 이 일을 만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그리고 하루를 끝내면서 또 하나님께 감사하시고 하루의 문을 닫으세요. 감사는 빛과 같아요. 우리 마음속에 어두움, 우울감, 부정적인 자아상, 열등감, 불평, 슬픔, 언제 이것이 떠나가는가 하면 감사하면 은혜의 빛이 들어와서 내 안에 있는 이 어두움을 다 몰아내요. 원망은 자신을 결박하지만 감사하면 자유케 되는 겁니다. 감사할 때 하나님이 가까이 계시고 감사할 때 악한 영이 떠나가는 거예요. 여호사밧이 전쟁을 하는데 감사 찬송을 시작하니까 하나님께서 그 적군들을 다 멸하셨어요. 감사는 하나님이 거하시는 능력의 자리예요. 여리고성이 함락할 때 아무 소리도 하지 아니하고 묵묵하게 그 성을 돕니다. 마지막에 나팔 소리와 함께 함성을 지르는데 어떤 함성이었을까? 하나님 아버지, 우리 이스라엘의 왕이신 하나님이시여, 홍해를 건nom과 같이 요단강을 건nom과 같이 이제 이 여리고성도 무너지게 하실 줄을 믿고 감사하나이다. 감사의 함성을 지른 거 아니겠어요? 오늘 골로새서를 기록한 바울의 경우도요. 로마 옥중에 있을 때 거기서 감사하고 또 빌립보 감옥에 갇혔을 때에는 그가 그렇게 아픈 몸을 가지고도 원망하지 않고 찬송하며 감사했어요. 찬송하며 감사하고 기도했더니 천사들을 보내시고 지진이 일어나고 그의 착고가 다 풀리고 그런 기적을 보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감사하면 미래가 열립니다. 감사하면 불통함이 형통함으로 바뀌는 거예요. 그 데살로니가전서 5장 18절에 사도 바울이 강조합니다. 감사, 범사에 감사하라. 아침에도 한낮에도 저녁에도 슬플 때도 기쁠 때도 아플 때도 건강할 때에도 가난할 때에도 부할 때에도 외로울 때에도 억울할 때에도 무엇하라?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할렐루야. 연습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멘. 이 감사하는 사람은 싸우기 좋아할까요? 사랑하기 좋아할까요? 사랑하고 용서하고 내가 희생하고 이렇게 하지. 감사가 없는 사람은 인색한 마음, 다투는 마음, 예? 이래가지고는 안 되는 거죠. 예? 그냥 무슨 사자도 아닌 사람이 사자처럼 으르렁거려가지고 다른 사람에게 상처를 주고 이런 사람은 믿음이 있다고 볼 수가 없어요. 예수님 당시에 바리새인들이 뭐 잘 믿는다고 하면서 그 사람들이 예수님을 죽였잖아요. 십자가에. 어떻게 하면 예수를 죽일까? 막 그런 생각을 했어요. 그 사람들은 마음에 원망, 불평, 도끼가 가득한 거지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회칠한 무덤이라, 독사의 새끼들아, 그 속을 보신 거죠. 여러분, 현대 그리스도인들 중에 내가 교회에 오래 믿었고 내가 봉사 많이 했고 내가 어떻고 저쩌고 하면서 나보다 조금 약해 보이면 막
그냥 독사가 말이죠. 물듯이 그 사람을 힘들게 해가지고 놀래가지고 막 교회에서 떠나가게 만들고 봉사관에서도 떠나가게 만들고 이런 일을 하는 사람은 믿음의 사람이 아니에요. 감사가 없고 원망, 불평이 많고 폭력적인 사람이죠. 우리 예수님은 너무나 겸손하시고 우리 예수님 십자가를 지시고 그 길을 가시면서도 내 안에 있는 이 기쁨이 우리 제자들에게도 있게 해 주시옵소서. 겸손한 가운데 감사가 넘쳤어요. 오병이어를 행하실 때도요. 그거 작은 음식이지만 그거 붙들고 먹어야 할 사람들은 약 2만 명이나 되는데 하나님께 감사했어요. 감사하고 나누었더니 다 배불리 먹고 12광주리가 남았어요. 감사는 기적입니다. 따라보자. 감사는 기적입니다. 기적입니다. 여러분 비누 중에 여러분들 잘 아는 비누가 있어요. 아주 가벼워가지고 물에 뜨는 비누, 아이보리 비누. 프록터 갬블 비누 회사에서 한 직원이 실수를 한 거예요. 그런데 이 막대한 손실을 입게 됐는데 이 프록터 사장이 항상 감사하는 사람이에요. 하나님 앞에 아주 신앙생활 잘하는 분이에요. 근데 흥분하거나 분노하지 않았어요. 이 비누를 놓고 하나님께 감사했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리고 분석을 해보니까 희한하게도 비누가 가벼워서 물에 뜨는 겁니다. 그래서 이 사장님이 아이디어가 떠올랐어요. 비누가 물에 뜨면 목욕할 때 좋지 않을까? 그래서 연구를 거듭하는 중에 아이보리라고 하는 이 비누가 나오게 됐죠. 그래서 아주 선풍적인 인기를 누리게 됐다는 겁니다. 감사하는 것에 하나님의 지혜도 오고 하나님의 축복도 함께 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범사에 감사하라 그랬는데 느낌적으로는 감사가 없어도요. 의도적으로 먼저 감사부터 하시면 되는 겁니다. 감사를 해놓으면 행복해지는 거예요. 행복한 사람이 감사하는 것이 아니고요. 감사하는 사람이 행복해집니다. 이 말을 여러분 잘 들어보세요. 행복하기 때문에 감사한 것이 아니고 행복할 때 감사해야죠. 그런데 감사하면 더 행복해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하시고 감사함으로 아침을 여시고 여러분 감사함으로 하루를 사시고 특별히 언어의 감사가 넘치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무슨 말을 할 때 감사합니다. 이 말부터 해놓고 보면 수준 있는 언어가 되는 거예요. 불평, 불만, 짜증, 잘난 체, 다른 사람 자꾸 허물 잡고 이건 사단의 언어입니다. 사단의 언어. 기도할 때도 감사함으로 빌립보서 4장 6절에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무엇함으로? 감사함으로.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감사는 모든 것을 풍족하게 합니다. 여러분 부족할 때 감사하세요. 넘치게 하시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작은 것에 감사하면 더 큰 감사거리를 주세요. 고통 중에 감사하면 문제를 다 풀어주십니다. 내가 있는 중에 감사하면 있는 것을 누리게 하시고 감사는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는 열쇠. 감사 언어는 천국의 언어예요. 불평, 원망은 사단의 언어예요. 수근수근 불평, 원망을 퍼뜨리는 사람은 사단이 붙들고 갑니다. 큰일 나는 겁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감사를 업그레이드 하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넘치게 하시기 바랍니다. 따라해봅시다. 감사부터 해놓자. 감사부터 해놓자. 감사부터. 그 다음에 두 번째, 감사를 입에 달고 살자. 감사를 입에 달고 살자. 세 번째,
감사 급수를 올리자. 감사 급수를 올리자. 감사하세요. 기도합시다. 그리스도인의 언어는 감사. 그리스도인의 마음은 감사. 믿음은 감사입니다. 우리가 이제까지 믿는다 하면서도 감사가 없이 원망, 불평이 많았다면 회칠한 무덤이요, 바리새파요, 하나님의 일꾼도 아니고 하나님의 복을 포기한 사람이에요. 이제는 어찌하든지 감사부터 하며 감사 언어가 넘치고 감사의 급수를 높이며 살겠나이다. 주님, 나의 입술을 주장해 주시옵소서. 회개할 것을 회개하시면서 우리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